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가지 이야기이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기도에 관련되어 있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 법정적인 용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법정의 소송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기소를 합니다. 검찰 이런 게 없습니다.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어느 편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를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하죠. 그거를 의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용어입니다. 일반적 용어가 아니고 이거는 당시에 법원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justification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사실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은 바울의 전매 특허처럼 이 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의롭게 칭해진다, 의롭게 여겨진다, 정당성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판결하는 것과 동일한 당시의 용어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두 가지 비유를 차례로 보면, 첫째 비유에 과부와 재판장, 판사와의 대화가 소개가 됐죠. 거기에 보면 무려 4번이나 3절, 5절, 7절, 8절에 원한을 풀어주소서, grant me justice, 나의 의로움을 꼭 봐주소서, 그거를 판결해 주소서, 그를 되찾아 주소서, 이런 의미를 반복해서 과부와 재판장 사이의 대화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비유에서 이번엔 바리새인과 세리가 판정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의롭다고 righteousness, 또 14절에는 의롭다 하심 받고 justified, 전부 다 justified, 전부 이게 의롭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의롭게 여겨진다.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법정, 마지막 법정에서 누가 승소하느냐, 누가 인정을 받느냐, 누가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가 없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불의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판사가 이렇게 나쁘면은 의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과부가 판사를 찾아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죠. 판사는 과부를 당연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찾아와서 판사가 이때 혼잣말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4절 5절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좀 약간 코믹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창작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최후의 법정에서 마지막 인정을 과부는 어떤 결과로 받습니까? 과부가 결국 승소합니다. 매일 갔더니 번거롭게 했더니 과부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법정, 이게 과부가 승소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정한 부패하는 판사도 일이 성사될 때까지 밤낮 졸라댔더니 그 졸라된 사람에게 옳은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옳지 않는 판사가 옳은 판결을 할 정도로 매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졸라댔더니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정당성을,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의로움, 정당성, 의롭게 여겨짐, 너 오라 라고 하는 것을 최종으로 판결받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시한 중요한 비결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끈질기게 기도 못하죠. 이게 해야 된다는 거를 믿을 때 그걸 하는 거죠. 이 방법 찾다가 저 방법 찾다가 이리 기웃했다가 저리 기웃했다가 그 다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게 될까? 저렇게 해봐도 괜찮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과부는 내가 이거 끝까지 된다. 끝까지 돼서 나의 올바름을 반드시 증명한다. 내가 이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의한 판사에게 끊임없이 가서 번거롭게 했습니다. 결국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진 종교 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용된 여기서 단어들을 보면은 이 또한 분위기가 법정입니다. 9절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장소가 분명히 성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성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법정과 같습니다. 의롭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1절 12절은 바리새인이 자기 변론을 법정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13절은 세리가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세리가 자기 변론을 하고 14절은 최종 판결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자기 변론을 들어보면 11절 12절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세마저, 자기를 변론하는 자세마저도 독특합니다. 스스로 구별을 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 자세만큼 내용도 구별입니다. 3가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2가지 법률을 내가 잘 이행했다. 유대 신앙 율법을 잘 이행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옳다는 걸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2번째는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 바리새인은 이 지금 내용에서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는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다, 구별됐다, 이거를 아주 과신하는 그런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자기 변론을 보면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아까는 서서 따로 기도하며였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자세는 바리새인과 완전 다르죠. 참 처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후미진 곳에서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려서 고개 들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런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변론을 말합니다. 딱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최종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에 나를 던집니다. 세리는 아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커다란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큰 마음이라고 아주 확신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를 던질 거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세리는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어디다가 자기를 던져야 될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최종 판결을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최종 판결이 뭐냐? 마지막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최후 심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최종 판결을 이 비유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행하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입니다.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귀가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끌어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봅니다. 뭐냐면 바리새인은 나쁜 판결을 받았으니까 바리새인의 금식과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하는 구실을 찾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뭘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판결을 예수님이 하신 판결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또 역시 바리새인이 하는 거를 안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지 않아야지. 11조 생활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무언가를 판결하고 말씀하실 때 신앙적인 행실의 무용론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필요 없어.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유를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려주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태도와 자세와 속마음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 자세에 담겨있는 속마음은 무엇인지 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 이 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뭔지, 의중이 뭐였는지, 의도는 뭔지, 그걸 예수님은 늘 살펴보시고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는 대충 하고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신중하게 가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필요 없다, 무용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예수님의 의중을 완전히 또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잘 가만히 마지막 결론을 내보면
그것이 솔직히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고 누구를 위한 11조였는지 바리새인들은 다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모두 자기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둔탁하게 그게 오랫동안 쌓여버려 자기 자신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 보시기에 자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금식조차도 11조도 전부 다 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결국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남의 것을 맨날 도둑질만 하고 그리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탈세 전문 세무서 직원이었지만 그 태도와 속마음이 의롭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주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마지막 문장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세입니다. 이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업적과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봐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는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과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번거롭게 매달렸습니다. 난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 정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는 들어줘야 돼라고 끊임없이 거기에 달려갖고 매달렸습니다. 대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내가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후에 신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느냐? 이거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너무 모르니까 그냥 피해서 안 보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재판장인 주님만 압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짝 힌트를 주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에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큰 마음, 하나님의 큰 긍휼, 거기에 자기를 다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해서 심지어는 번거롭게까지 할 정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의보다 높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최고라고 하나님이 올바르시다고 끝까지 인정하는 사람, 하다 말다 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의롭게 칭함을 받아 오늘 하루 해가 맞도록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정당하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또 이민자보호교회 144차 모임이 있는데 우리 이민자보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는데 위에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몸이 아파 회복하고 또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새겨 마음에 품고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가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으신 자비에 우리를 던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자비의 바다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 달려가는 자 주님 등 돌리지 않으신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